오늘은 연합 예배로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지금 제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8살부터 그 밑에도 있는데 보통 우리 활동하는 나이가 8살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8살부터 21살 사이에 많은 친구들하고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라타나길에서 왔어요. 제가 말투가 중간중간에 바뀔 수가 있으니 좀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은 푸놈펜에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푸놈펜에 딱 도착을 해요. 5시간 30분. 거기서 또 차를 타고 9시간을 열심히 가야 우리 마을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몰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대전 새벽교회에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으면 저는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멀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감동받은 게 있는데 이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면서 감동받은 게 저기에 어린 아이 2아이가 있었는데 저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계속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은혜스러운 게 옆에 있는 친구인지 언니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이 친구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여기는 부끄러워서 못할 때 그 손을 들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런 친구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이제 막 예배가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공대가 마을에 있는 특공대가 7명 있고 저쪽 시내에 있는 특공대가 7명 있습니다. 특수 그 임무를 맡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스스로 성령님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8살도 옵니다. 8살도 오고 9살도 다 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8살, 9살, 어떨 때는 6살 이런 아이들도 언니 따라 같이 옵니다. 5시부터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옵니다. 왜 오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여튼 와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함께 합니다. 저는 거기서 와서 자도 좋습니다. 그게 내 몸에 습관화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저희 교회, 사몰르 교회, 여러분이 세워주신 그 교회 일상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이 8살 정도 되면 일을 시작합니다. 용돈도 벌고 스스로 살아갑니다. 8살, 9살, 10살 아이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카사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껍질을 벗기면서 돈을 모읍니다. 이 큰 한 통을 껍질을 벗겨서 이 한 통을 모으면 125원을 법니다. 이 큰 한 통에 125원을 법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 껍질을 벗기면서 하는 게 여기 지금 나올 겁니다. 우리 마을은 여자는 14살에서 15살, 늦어도 한 16 되면 결혼을 합니다. 14살이 결혼합니다. 15살. 그러면 16살이나 15살이나 16살 되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마을에 있으면 거의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아이들은 글을 잘 몰라요. 캄보디아 글을 몰라서 이 찬양을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글을 보고 여기서 띄워주는 자막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외워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한번 보면 이제 우리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른은 어떻게 사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죠? 저보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시작했습니다. 이제 밖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에서도 가르치고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그렇게 이제 찬양 아이들, 어른들 다 일어나서 전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저 어린이처럼 특별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 2명이 오고 또 몇 분이 오셔갖고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전도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면 초등학교 같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어서, 영어 선생님이 없어서 영어를 배우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잘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을에 여러분들이 사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이들 늘 저렇게 교회의 일들을 함께 합니다. 저 야채를 키우기 위해서 신이 아이들이 저 지붕에, 녹슬은 지붕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칠하고, 어두운 곳에 솔라 등을 세워서 밝혀주고, 이 모든 일들을 아이들이 다 합니다. 교회를 페인트 칠을 하고, 여기는 단기팀이 와서 잠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팀 사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픈데도 말 못하고 있다가 저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저렇게 계속해서 지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았고, 저 아이는 이번 5월 23일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기 카사바입니다. 저렇게 저 땡볕에서 365일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달란트 시작을 합니다. 저 때가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난 잔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꿀을 따서 저보고 먹으라고 줍니다. 저게 밤새도록 저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살아갑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동네에서, 이건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모습. 유일하게 우리가 가서 노는 호수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저곳에 데리고 갈게요. 새벽기도 끝나고 또 5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저기에는 13살부터 21살의 아이들이 모여서 시내에 있는 특공대들 새벽기도 하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고 싶은 생각이 들죠?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마 올 것 같은데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국말을 좀 해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중고등학생들, 초등부 학생들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그런 황무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오면 정말 아이들에게 꿈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꼭 와주세요. 초대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잘하는 거 오늘 본 것처럼 성경 통독을 잘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성경 통독하고, 일이 끝나고 학교가 끝나고 다시 교회로 모여서 5시부터 6시 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통독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다른 마을에 갑니다. 2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면 금방 돌아올 것 같았는데 이 집에 전도를 하고 그 다음 집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 집으로 옮겨가고, 절대로 저한테 제가 이제 돌아가자 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기도하면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그 5시부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잘하는 거, 더 잘하는 거, 이렇게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여기저기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멘의 의미만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오늘 제목을 보면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는 설교자 본인이 굉장히 뭔가 구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정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 아니 지금도 구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다의 의미를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필요한 것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을 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남이 아니라 내가. 잠시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교회는 정말 작습니다. 다 하면 한 45명 정도 출석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항상 저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나 봅니다.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교회를 가거나 아는 목사님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목사님 자신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제가 필요한, 목사님이 아닌 제가 필요한 것을 구하러 다니십니다. 구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한번 가서 보고 도와주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겠다 하셔서 목사님이 그분과 함께 작년에 세례식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냥 참여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결정을 하고 저희 교회를 매달 후원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구할 때마다 얻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할 때 그냥 알았다 줄게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몰로 교회 아이들은 새벽부터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구할 게 많겠습니까? 제가 강요도 안 합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와야 신령한 뭔가를 받는다고 저는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골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시골이라 한국 사람도 안 오고 외국 사람도 없고 그냥 제 아내와 둘이 삽니다. 그래서 더 그런지 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왜냐하면 시골에 사니까 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불쌍하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9시간 떨어진 곳에 사니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도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먹을 거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을 게 없다는 거지. 손님들이 오면 먹을 것을 저희 집사람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고 나면 꼭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모님이 정말 요리 실력이 좋아하고 그렇게 저는 하루 3끼를 못 먹습니다. 그렇게 진수성찬이 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이 오면 특별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중고등 학생들이 온다면 어떻게든 제가 열심히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렇게 하나요? 안 합니까? 안 줄 것 같아서?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아시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달라고만. 선교지에 와서 바뀐 겁니다, 제 기도가. 원래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굉장히 좀 거룩하게 기도를 했는데 선교지 가니까 그게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달라고만 합니다. 제 기도가 자꾸만 바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해서 어떻게든 내가 생떼를 써서 내가 받아버리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 3끼 밥 먹게 해주세요. 하루 3끼 밥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밥을 못 먹으니까, 하루 3끼 밥을 못 먹으니까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하루 3끼만 밥 먹게 해주세요. 때로는 밥도 없어요. 살이 똑 떨어져서 밥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상한 걸 해갖고 먹는데요. 그렇게 살면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이렇게 밥도 하고 때로는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몇 살이요? 13살도 14살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이 큰 병원이 없어요. 작은 병원도 콧구멍만 해서 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면 의사들이 해주는 게 링거 낳는 거 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하루 아침 6시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7시에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 4시나 5시 되면 마쳐요. 그리고 받는 돈이 5,000원 받아요. 여러분 5,000원 받아요. 하루 종일 40도, 38도, 40도 되는 그 땡볕에서 아이들이 13살, 14살, 15살짜리 아이들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5,000원 벌어요. 커피 얼마예요? 커피 보니까 7,500원치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5,000원 벌어요. 근데 좋아요. 5,000원 버는 거 좋아요. 5,000원 벌 수 있어요. 근데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해요. 우리 동네에 조그만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고 링거를 놓아요.
한 번 넘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7,500원. 5,000원 벌어서 아파버리면 17,500원을 그 의사한테 줘야 해요. 근데 한 번 하면 안 돼. 아파서 2번, 3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열심히 일한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근데 옆에 있는 언니, 동생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도 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겠어요? 5,000원 벌었는데 17,500원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여자인데 18살이에요. 그의 엄마의 말을 빌리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쯧 응호합.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쯧 응호합. 쯧은 가까이에 있다, 곁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응호합은 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프면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5,000원 벌었는데 아이가 아프면 17,500원 들어야 되니까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아프면 밭에도 못 가고 일도 못 합니다. 노동도 못 하고 새벽 기도도 못 하고 교회도 못 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아이들 새끼 밥 주십시오. 굶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인간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러분도 불쌍하게 지금 보이시죠? 제가 하나님도 저를 불쌍하게 여기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새끼밥 먹고 잘 아프지 않는 건강한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끼 밥 굶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고, 아프지 않는 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밥 한번 굶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오늘 밥 먹었니? 밥 먹어서? 라고 질문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밥 먹었니? 하면 아니요, 못 먹었어요. 그 다음날 밥 먹었니? 하면 또 아니요, 못 먹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먹여줘야 되는데 제가 먹여주지를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또 못 먹었어요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많이 해야, 기도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한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곧
기도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다음 절 6장 8절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지, 뭘 구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날 저는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장난감 주세요. 우리 에버랜드가 요즘 안 돼. 롯데월드 거기 보내주세요. 아니면 외국에 이런 거 여러분 기도합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그게 뭘 기도하고 있는지 도대체 궁금해서.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할 기도입니까? 그죠? 이거는 늘,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 좀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 아닙니까? 캄보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해야 될 기도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거.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좀 비슷합니다. 이제 초등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선교사인, 목사인 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 아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으면서 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빚덩이가 가면 갈수록 쌓이는데 하나님 빚 좀 갚아주세요. 우리 집 빚 좀 갚아주세요 라고 말을 안 합니다. 땅이 뺏기고 집이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서도 5,000원 벌어갖고 17,500원 쓰면서 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돈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자주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파요. 제가 여기 한국에 있어도 계속해서 연락 옵니다. 선생님 배가 아파요,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아이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늘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거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멋지게 들리시겠지만 기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구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게 많죠. 하나님께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 몇 프로는 응답이 안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얻지 못합니까? 내가 안 구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 하면 원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이 거기서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그래 살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차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때 전도사님, 우리 동기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헌금을 하냐면, 목사님, 이 돈은 차 사는데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 돈이 딱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돈은 차 사는데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1,6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이제 차 사야 되겠다. 아내와 의논하고 제가 딱 마음에 합당한 차를 봤습니다. 제 마음에. 딱 봤는데 2천만 원입니다. 얼마 모자랄까요? 네? 초등학생? 아니, 초등학생 답 안 되면 중학생? 얼마 모자랄까요? 400만 원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사자. 1,600만 원 주고 사도 한 2001년식, 2002년식 이리 사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된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차가 20년 됐습니다. 그것을 그냥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모인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통성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듣다가 이제 우리 다 일어서서 통성기도 합시다고 막 통성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네가 본 그대로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딱 끝나고 바로 제가 이거 거짓말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1,600만 원 캔슬, 잠시 보유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날 어떤 장로님 댁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이제 시골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하룻밤을 자야 돼서 장로님 댁에서 자야 됩니다. 거기서 자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내 지인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나는 사역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이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드렸습니다. 대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딱 주고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9시간을 이제 달려 올라가는 중에 입금이 됐습니다. 자, 퀴즈. 얼마 입금됐을까요? 와, 꼭 우리 교회 오세요. 난 특별히 내가 잘 섬겨줄 테니까. 400만 원이 딱 입금이 되어서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습니다.
이 정도는 딱 안 믿으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특공대가 사는 그 생활관에서 아내와 이제 끝내고 이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뜬금없이 저희 집사람이 당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뭐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필요하다고 말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바로 그냥 1초도 제가 망설이지 않고, 왜냐?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비쌉니다. 오토바이가 2,350불이에요. 불이에요, 불. 불이 뭔지 알아요? 달러예요, 달러.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우리 집 사람한테 말한 겁니다. 저 하나님께 말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 이틀 뒤에 2,350불이 딱 입금되었습니다. 안 믿으시구나. 우리 마을에 한번 오시면 믿게 될 겁니다. 제가 매년 오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 올라가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수술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너져가 온 겁니다. 원래는 이번 해는 안 간다. 왜? 너무 자주 가니까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자주 오면 선교사가 왜 그렇게 자주 오노?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와도 여기는 안 오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올해가 왔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주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했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들어봤죠? 솔로몬. 이건 다 들어봤을 겁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마음에 던지라. 주의 마음에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도가 마음에 들면 어떻다고요? 주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마음에 들게 하십시오. 아무리 충성 봉사, 하나님께 내가 충성한다, 봉사한다 하면서 열심히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님들 너무 무리하시게.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면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주의 마음에 던지라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죠? 지혜잖아요. 지혜. 우리 아내가 지혜입니다. 이름이 지혜. 저는 안 구했는데도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살고 있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도 주셨지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한 번도 입도 빵긋하지 않는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요? 주의 마음에 던지라. 주의 마음에 들면 그냥 줘요. 그냥 준다니까 내가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했었던 그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솔로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고 있을까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주의 마음에 들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목사가 몇 번 말하지만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잘 안 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구한 것도 주시고 안 구한 것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 이건 흔들리죠. 하나님이 약속하면 이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리 새벽 기도를 40일 새벽 기도를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아주 냉정하게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그 뜻을 알고 그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란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시간을 억수로 드린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란다. 내가 뭘 구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 계속 구하지 않아도 돼.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질문도 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선교사인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편에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바로 아들에게, 우리 아들 아닙니까?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사랑, 자비, 긍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좋은 것을 내가 받고 싶은데 그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흔히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받고 싶나? 그럼 니도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이때 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야 합니다.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것보다, 이 정답보다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거 말고, 이 정답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이 정답 말고 이거보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이거 이게 우리가 제대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자비하셔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주신다는 것은 이 문맥 안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내용 바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말씀, 주님의 권고가 바로 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 6절 말씀의 주제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의 눈에서 티를 빼려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라는 말씀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과의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문맥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문제는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제 대학을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에 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구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많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시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은 병, 돈,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하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혜 말고 다른 거 주셨던 것처럼 그냥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스스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은 병행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미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으신다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대답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가 지금 도달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기도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아마 돌아가도 이 어리석은 기도를 저는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새끼 밥 굶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진실로 우리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 진실로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겐 전혀 불가능한 일인 걸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지금 사몰로 교회 아이들이 새벽마다 구하는 기도처럼 아이들이 자신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렵지만 돈은 없지만 빚이 많아 어렵지만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당당하게 구현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면서 그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딱 닫고 숨어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실행할 것이다, 보상할 것이다, 보답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있죠? 우리 숨바꼭질 하잖아요. 숨바꼭질. 여러분 숨바꼭질 해봤어요? 우리 마을에 가면 숨바꼭질 해요. 숨어 있죠. 왜요? 찾으라고 숨어 있는 겁니다. 찾으라고, 나를 좀 찾아라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얘가 내를 찾나 안 찾나. 구하십시오. 찾으시고 두드려야 합니다. 안 보이지만 숨어 있어서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서도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조건보다 감사가 많은 기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사몰르 아이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